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거하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 있게 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은혜의 손길들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 오늘날 처한 현실 속에서 나와 세상을 돌아보며 주의 영께서 우리들을 열심으로 연약함과 모든 죄됨을 포기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병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들에게 생명호흡을 허락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높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담대함을 주셔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금식에 동참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때에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월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심겨져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고 또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더 이상 거부감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발판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집사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그가 앉아 있는 성공의 자리, 인정과 존경과 명예의 자리, 안정과 미래가 보장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 광야로 가라는 명령에 대해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약 70km 떨어진 광야까지 내려간 빌립 집사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란 그가 이방인임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이란 그가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임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에디오피아 사람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구스인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스인은 인류의 중시조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빌립 집사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험한 광야길 70km나 걸어와 만나게 된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흑인 이방인에다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넷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임을 얻어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고위직 사람이라 할지라도 넷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그가 고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로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에디오피아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 집사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 집사는 나중에 알게 되었겠지만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 흑인에다가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자 내시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함과 동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구약시대의 디아스포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는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250년경부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경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이 나와서 번역에 참가했다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72형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72형 성경으로 인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과 같은 유대 교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의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던 사모함과 열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수십 일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런 열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피부색이 확연히 달라 우연이라도 그 뜰을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넷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는 분명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정죄를 당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에디오피아 넷이는 수십 일을 고생하며 먼 길을 찾아왔음에도 아무 소득도 없이 에디오피아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놀라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그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 집사는 비록 유대인인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 흑인의 내시를 할지라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달려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지난주 그가 성령님의 명령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기꺼이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명령이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념보다 더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직접 경험하여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다가간 빌립 집사는 그에게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깨닫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에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빌립 집사를 자신의 수레에 올라와 함께 앉을 것을 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으로 빌립 집사를 자신 곁에 앉아주기를 청하였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라는 것은 곧 그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땅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하듯 에디오피아 역시 우상과 귀신과 주술이 만연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발조차 들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그 누구도 자신과 상종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만하고 교만한 시선 속에 심한 모멸감만 경험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머나먼 길을 열심을 갖고 찾아왔지만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그의 심정은 참으로 허탈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타고 있던 수레에서 평소에 지니고 있던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듯 하듯 멀찍이 서 있던 빌리 집사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다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열망은 가슴 가득한데 그 진리를 손에 들고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광야길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이기는 하지만 이따간씩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타난 그 사람이 자신의 수레를 보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향해 부정하고 저주받은 이방인이라며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고 그 누구도 상정하려 하지 않던 유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달려와 자신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몹시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자신에게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은 자신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 내용을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즉각 빌리 집사를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타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가슴 벅찬 기대가 그의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보다 더욱 놀랍고 가슴 뛰게 만드는 사실은 빌리 집사로부터 듣게 되었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은 자신이 광야길에 내려오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인 당신에게 다가갈 것을 명령하셔서 지금 당신 앞에 달려오게 된 것임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감동이라도 된 듯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리로 환산해 볼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리 집사를 명하셔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출발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확하게 이 광야길 위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빌리 집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앞에 그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 이방인의 내시에 불과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자신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는 빌리 집사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빌리 집사에게 자신에게 세례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청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키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만큼이나 우상과 귀신과 주술로 만연한 이 땅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흑인보다 피부색은 하얄지라도 검은 피부보다 더 짙은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발조차 드릴 수 없는 영적 내시와 같은 우리들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를 깊이 사랑하사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공허함과 허탈함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황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던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섭리와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기쁨과 감사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깊고 넓음에도 우리의 심령은 왜 그토록 공허하고 허탈한 것이며 왜 그리도 답답한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거나 내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지식과 간연 속에만 존재하고 그 한량없는 사랑이 나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를 향한 동일한 사랑과 은혜임이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확무오하게 예비하시고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자각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사순절을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수많은 빌립 집사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영혼들에게 보냄받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무오하게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식적으로 간연 속에만 담아두었던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잊은 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허함과 허무함,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이 사순절의 절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깨닫고 느껴지게 하사 참된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빌립 집사처럼 우리 또한 어딘가에 있을 영적 에디오피아 내시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혼돈과 혼란과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나를 향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함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성업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